전도를 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의 짓과 같이 악한 행동을 하는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 편인지 사단의 편인지 전도에 필요한 훈련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짓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열왕기서 저자는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하여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짓과 같이 되었다는 말로 평가합니다. 아합의 짓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여호람이 아합과 같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람 역시 아합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와 동일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징계를 받아 결국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자신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합 왕조는 예후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합과 동일한 징계를 받는다면 유다의 왕조 역시 쿠데타에 의해 다윗 왕조가 아닌 새로운 왕조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는 징계를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에게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보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신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이미 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신을 괴롭히는 타락한 옛 본성의 악함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은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이 아합 왕과 처음 연합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당대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물리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과 연합하고 더 나아가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결과를 보십시오. 모압에 이어 에돔도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의 국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연합한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유다는 이스라엘과 함께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결국에 여러분의 영혼은 사단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를 통해 평가해 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알아보는 리트머스지로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만큼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음이로라. 여호람이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고 아합의 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인내하셨습니다. 유다 왕
왕조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 유다 왕들을 더욱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유다 왕의 대답은 대를 이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의 지방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악용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로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결론과 적용은 매우 편협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음란한 여자와 결혼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일은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교훈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 생기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유다 왕들과 같이 믿지 않는 배우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잘된 그리스도인들끼리 신앙생활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교회에 출석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신앙을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새신자들과 함께하는 일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은 성도들은 오히려 믿지 않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보다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훈련은 세상에 나가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보다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어떤 훈련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 뛰어들수록 세상과 동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매우 드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하며 전도하는 일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많은 신앙의 훈련과 노력, 인내를 갖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셨다면 여러분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새신자와 함께하는 일, 세상 속에서 전도하는 일 역시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전도는 사형리를 고백하게 하고 영적 기도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쉽게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 결국 세상에 동화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전도를 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도 대부분 세상에 동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준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훈련에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막연한 희망이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인 전도를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인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사단의 편에 서 있는지 기도 생활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다 세속화되지 않기 위하여 어떤 훈련과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